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없이 그냥 이 성경 구절 하나 갖고서 얘기하시면 그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처할 줄 모르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는 항상 그렇죠. 풍부에 처할 줄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자족할 줄 모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감옥에서 얘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혀도 기뻐합니다. 그런 비결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시고 배우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오늘 사건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악귀가 떠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의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는 뭘 원할까요? 뭘 원할까요? 그렇죠. 나도 저 능력 갖고 싶다. 나도 저 놀라운 능력 갖고 싶다. 다 이럽니다. 그래서 받을까요? 그래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도 능력 받고 싶다. 나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싶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왜 받고 싶은데?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이 질문 속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구한테? 악귀한테 당하게 되어집니다.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게와 7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마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당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고 자신들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나도 능력 받고 싶다. 나도 놀라운 능력 행하고 싶다. 목회자라면 또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질문을 하라고 그랬죠?
왜 받고 싶은데? 라고 물어봐요. 왜 받고 싶은데? 무당은 이 스케와 일곱 아들은 왜 받기를 원했을까요? 왜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뭐냐고요? 그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능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능력 있는 무당이야. 나 유명해지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 뭐 드라마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악기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악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예, 악기를 떠나가라고 외치는 이 스게와 일곱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누가 그랬다고요? 예, 악기가 그런 거야. 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기에 들리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뛰어 올라가갖고 막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거죠. 아마도 이 악기 들리는 사람이 옷을 잡아서 옷을 벗겼는지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랬는지 얼마나 힘이 셌으면 뭘 당한 거예요? 망신당한 거죠. 창피를 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렀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누가 그랬다고요? 악귀가 이 무당들한테 얘기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바울과 이 스게와 일곱 아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당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도 열심히 정성 들여 기도하죠. 열심히 정성 기도해요. 무당도 삼기도 해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너희는 누구냐? 누가 물어봤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귀는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에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고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도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엘루마한테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니까 이 엘루마의 눈이 가려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총독이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고 따라가게 되죠. 바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멀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귀는 뭘 알았을까요? 마귀는 바울에 대해서 뭘 알았을까요? 마귀의 자식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구나. 마귀의 자식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다른 점 뭐가 달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하지만 삭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루스라에서 갔습니다.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기적이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과 같은 인간이다. 너희들과 같이 성령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주님이 다시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예, 돈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 앞뒤가 사단이 봅니다. 예, 바울이 뭐 하는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돌에 맞아도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누가 두려워할까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마귀도 알아요. 악귀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저 사람이 목숨 걸었는지. 그러면 두려워요. 16절에 16장에 빌립보에 갔죠? 점치는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알아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뭐하는 자다? 전하는 자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알았다고요? 귀신이 안 돼요. 귀신이 바울을 알아요. 바울이 하도 괴로우니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여기서 나와라.
귀신이 뭘 알았다고요? 귀신이 뭘 알았다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오늘 물어봐요. 스게와 일곱 아들한테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모를까요? 아기도 알지. 사도행전 1장 8절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까? 왜 능력을 받고 싶으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을 내가 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죠. 악귀가 너 누구냐? 라고 할 때 악귀도 알아야 됩니다. 귀신도 알아야 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해. 마귀도 감당하지 못하고 악기도 힘들어하는, 상대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0절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잠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더 있어요. 바울 선생님 더 있어요 라고 붙잡았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그랬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우리와 함께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뭘 해줬어요? 바울이 뭘 해줬고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변론하니 복음을 전했어요.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얘기하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줬어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붙잡는 거예요. 같이 더 은혜 나누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뭘 전합니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죠.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게 되어집니다. 늘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항상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다음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해 동안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세워가는 자,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여기 너무나 재밌죠? 예. 이 마술사들이, 무당들이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예.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정체성을 가지면 악기도 우리를 알게 되어집니다. 들어보죠.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뭐가 다를까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21절 뭐라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분별하래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 번 말하잖아요.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뭐예요? 그들은 속에 노력지 않은 일이다.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뭘로 알아라? 분별해라. 열매를 보고서 분별해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8절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악귀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못된 나무는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노략질하는 이유. 돈만 알아요. 유익만 생각해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말씀하죠.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라. 이게 어디 가든지 보여지는 정체성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영상을 보여줬죠. 어떻게 3000년 동안 그들은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지 않는가? 어떻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인데 그 정체성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악기도 인정하고 귀신도 알고 물러가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자가 능력. 누가 능력자라고요? 겸손한 자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요, 겸손한 자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줄 서죠, 줄 서. 네? 누가 줄 설까요? 네. 돈 있는 사람이 줄 서요. 권력자들이 줄 서요. 네. 치유받고 귀신을 쫓아주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지 않나요? 소문만 나봐요. 사람들이 돈 들고 찾아오지. 그런데 바울이 했다라고 드러내는 장면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런 능력 가졌다라고 하는 것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교만할 만도 하죠. 어떻게 자신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났는데 사람들이 가만둘까요? 와, 바울의 능력 놀랍다 이런 소리 못 들었을까요? 오죽했으면 스게아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바울이 그 교만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누굴 높였어요? 바울을 높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바울이 잘한 거죠. 바울이 낮아진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혈루병 앓던 여자가 와갖고 뒤에 옷자락을 만집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누가 내게 손을 댔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인이 막 발발발 떨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가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간 줄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간 그 영혼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네가 나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능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얘기하세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치료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겸손이 능력이다. 교만이 능력이 아니라 겸손이 능력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후서를 썼다. 에베소에서 고린도후서를 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고 싶다. 나 정말. 나 너무 자랑하고 싶다. 난 3층절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환상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 정도면 뭐 자랑만 할 만도 하죠. 영적인 교만의 하늘을 찌르겠죠.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난 자랑할 만하다.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데 난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에 들까 나를 관둔다. 나는 낮아지겠다. 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리라.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내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약함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에베소 나중에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다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능력이다. 네,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요. 예,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무당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스게야 7 아들이 당한 것을 보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우리가 믿는 이 귀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책들, 무당들이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얼마큼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바울의 능력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해야 됐잖아요. 근데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썼어요? 주의 말씀이라고. 바울의 죽기 위의 능력,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세력이 흥황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알세불에 힘이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야 이놈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표적을 구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 말씀을 쭉 하면서 가르쳤더니 어떤 여인이 얘기합니다.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을 복받는 비결 안에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있지만 이 복이 더해지고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가면서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은 말씀의 힘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의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력 있는가? 말씀을 지키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사람. 해보세요. 그러면 복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미션입니다.
묵상집이 새로 나왔잖아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지키고 행해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제부터 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받은 말씀을 가장 감동이 되어지고 내 성령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오늘도 올려놨습니다. 그걸 그냥 보지 마세요. 큐티 못하겠으면 그 말씀이라고 보고 계속 암송하세요. 그거 묵상해 보세요.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